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좀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한 40명 나오는 교회 흔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목사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야. 내가 고맙지.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면 사모님하고 자기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형편을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중고등부도 아슬아슬하고, 청년부도 요즘은 다 교회에서 날아갔고, 수요 예배에 이 20대 청년이 이렇게 40명, 50명 나오는 거는 기적이죠, 사실. 여기 시동 땅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에 남자 청년 40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고맙습니다. 네, 진짜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다 쓰러져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투어갈렙교회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또 하나님의 또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말씀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음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목사는 유독 결혼식하고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직장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장례식과 결혼식 외에는 잘 안 가게 돼. 그런 일도 없고. 근데 저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가족들도 제가 장례식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을 참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또 그게 목사의 사역이고. 그런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식도 많이 가고 장례식장도 많이 가는데 저는 장례식장 가는 게 더 저한테는 깨달음이 많아요. 더 느끼는 게 많아. 결혼식장도 마찬가지로 뭐 기쁨도 나누고 뭐 축하한 자리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결혼식장만 가면 축하하고 그냥 거기 뷔페 먹고 오면 끝나. 남는 게 없어. 내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으시죠?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친구 장가 갈 때 한번 가봐요. 결혼할 때. 그냥 그 결혼은 그 결혼하는 사람의 그 축하와 기쁨만 있을 뿐이지 거기 하객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가게 되는 거야. 장례식장 가면은 좀 달라요. 장례식장 가면 저는 사실 평생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대화도 한 적도 없고 인사도 한 적도 없는 분의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가면은 영정사진으로만 처음 만나요. 그분의 목소리도 모르고 그분의 얼굴 형상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저는 사진만 봐요. 사진 앞에 분향하고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영정사진으로만 보는 분의 장례식장만 가도 마음이 숙연해져요. 내가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대화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보고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저 화면에 내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저 분향소에 내 얼굴이 올라가 있을 텐데 인생의 끝이 보이고 인생의 결론이 보이고 인생의 결말이 보이는 게 장례식장이에요.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 장례식장에 가면 더 느끼고 깨닫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려요. 나중에 결혼식장도 많이 가야겠지만 장례식장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초대하지 않더라도 장례식장 꼭 가세요.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만약에 결혼식과 장례식이 딱 한 날에 같은 시간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장례식장으로 가세요. 제가 그냥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막 쓰면 안 돼요. 구회단 투어갈래교회 목사가 막 결혼식장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갔다고 막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권면을. 이왕이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장을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도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이제 좀 쉬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그 죽음을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을 명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을 뭐 이렇게 권유하고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죠. 출생도 물론 중요하고 기쁜 날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출생보다 이 죽음의 날, 장례식장이 더 의미하고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살 말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22년 살아오면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 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22년 살아왔고 저는 40년, 여러분들 2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목사지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다 죽음을 생각을 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은 다 아마 한 번쯤은 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결단을 하면 이제 자살인 거고, 그거를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삶의 능력이 은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어가지고 20대 청춘이라 나는 100년, 1000년 살 것 같죠? 여러분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20년만 살면 제 나이 돼요. 근데 그 20년이 이틀 같대, 이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요. 우리 이 자리는 여러분들 모두 여기서부터 7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70년 후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우리가 죽음을 다 맞이하는 거는 이제 운명인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7, 8년 전에 한 거의 10년 전에 전역한 군종병이 있어요. 우리 구여단 127대인가요? 128대 군종병인데 저보고 신방을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고 방광에다가 호수를 꽂아서 이제 호수로 이제 소변을 보고 거의 이제 운명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아들은 알아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요양병원 원장님이 저를 붙잡고 다른 병실로 가는 겁니다. 저하고 약속된 일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산소호흡기 하나 코에다 꽂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턱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산소호흡기만 빼면 시체인 것 같아. 산소호흡기를 껴놨으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거지 이걸 빼놓으면 누가 봐도 시체야. 몰골이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모습이. 그 할아버지 모습이. 근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모습은 저럴지라도 사람이 의식은 있어서 듣는데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도가 그 할아버지 보면서 제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겠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 비참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냥 길가에 버려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반려견, 빼짝 마른 반려견 모습처럼 가족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병실에서 혼자 누워서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아프지 않게,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죽는 것,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때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죽음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라는 게 절대 아니고 죽음에 대한 말씀처럼 그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성도들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환송 가운데 천국 갈 수도 있고 4절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자살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웰빙 시대가 지났어요. 아시죠?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웰다잉 시대잖아. 잘 사는 거는 이제 인류가 다 해결했어요. 인류의 소원인 웰빙은 이제 끝났어.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잖아. 돈만 있으면 다 살고 다 잘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일부 공산주의 국가나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 외에는 웰빙을 우리 인류는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웰빙은 이루었는데 이제 웰다잉이 문제야. 웰다잉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자고요.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 분이나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저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다가 제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19개월 안전하게 군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인가요? 부산에서 1.5톤 뭐 화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린아이가 깔려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 글을 쓰는데 막 내가 아버지로서 저도 아버지로서 그 글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막 가슴에 막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이 보고 싶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날 출근하면서 그 딸이 그렇게 1.5톤 그 화물에 깔려 죽을 줄 알았냐고요. 자기네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우리는 인생을 몰라. 내일 일을 몰라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불러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뭐 염세주의자처럼 막 슬퍼하고 뭐 절망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중요하죠. 웃음이 중요하죠. 웃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보다 슬픔이 더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슬픔 때문에 더 큰 것을 깨닫는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 슬프죠?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날에 군복을 입고 사실 갇혀 사는 거잖아. 갇혀 사는 거지 뭐 이게 사실 뭐 말이 좋아 복무지 의무지 뭐 이게 갇혀 사는 거 아닙니까? 슬픔의 군생활이라 할지라도 이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더 깨달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기쁘고 한바탕 웃어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때뿐이야. 그냥 웃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고 떠들어요. 남는 거 있어요? 그냥 웃고 나면 지나가면 끝이잖아.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어떤 뭐 문제를 상의하고 내 인생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것이 이겨내려고 고민하고 문제를 찾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저 말하고 똑같잖아. 슬픔은 우리 인생의 슬픔은 없어야 되지만 근데 그 슬픔이 때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를 성숙시켜요. 그 시간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군복 입고 군생활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군생활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슬프다고 그냥 끌려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 인생에 나를 한 번 더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절대 내 인생에 슬픔이 있다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슬픔을 저 말씀으로 전도서 7장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더 나은 단계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자살하지 말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딱 7시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다 죽는 날이 있죠. 그 시와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거고 여러분들도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실 때 우리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평안 가운데 가족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불러주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행복한 죽음, 웰다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 인생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 그것 가지고 더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슬픔은 웃는 것보다 나아. 한번 웃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웃음, 그것보다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다면 슬픔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슬픔의 시간이 지금 군생활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남자답게, 더 성인답게 나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슬픔 속에 빠져서 원망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 남 탓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